자, 이 시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23편에 담겨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편 23편 새벽 묵상 11번째 시간입니다. 교리로 풀어본 시편 23편입니다. 제목이 교리로 풀어본 시편 23편. 자, 오늘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난 7월 27일에 새벽 기도 시간에 시작한 이 시편 23편 새벽 묵상 시리즈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총 10번의 새벽 묵상을 구절구절 꼭꼭 씹어가면서 이제 말씀의 단맛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나누었던 시편 23편을 이제 총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교리적으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직신학적으로 분석해서 접근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이 새벽 묵상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제가 엊그제 월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목사 3일 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목사로서 처음 하는 설교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입니다. 그래서인지 심적 또 영적 그 부담감이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듯 특별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특별한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자의 은혜 나눔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시편 23편을 총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자의 은혜 나누면 제 은혜를 먼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제 설교자였던 제가 오늘까지 총 11번의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누렸던 은혜를 먼저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만약 설교자로 서게 된다면 어떤 주제든지 한번 시리즈로 설교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 간절한 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누렸던 은혜를 몇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교리를 시편에 적용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말씀의 깊이와 능력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은혜를 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이제 교리라고 하면 또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면 다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딱딱하든지 아니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통로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이제 2000년이 넘었는데요. 그 역사를 통해서 증명했듯이 바른 교리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이미 그 안정성이나 가성 대비 효율성을 따지자면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바리새인들이 가져있던 율법주의를 서로 구분해서 접근해야 하는 것처럼 똑같이
교리를 아는 것과 교리적이 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다윗이 이 교리를 다 알고 나서 이 시편을 지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시를 지은 다윗의 이 시편 안에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박혀 있듯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 시편에는 곳곳에 숨어 있고, 이것을 교리라고 하는 수단, 영어로 하면 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툴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갈 때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로 감동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제가 이 설교 작업을 통해서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이 안에는 여러분 다 보셨지만 교리적인 용어인 칭의라든가 양자, 견인, 성화, 섭리, 로드십 신앙, 이런 단어들은 결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시를 구성하는 시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시편 23편을 하나하나 꼼꼼히 묵상해 보면 그 어느 조직신학책이나 교리책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개념들이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웅변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용어들을 더 풍성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는 설교자이기 전에 먼저 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하고 마치 촘촘한 그물처럼 체계와 질서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11번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두 번째 제가 누렸던 은혜는 유튜브 말씀 전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 시리즈 설교가 아무래도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교리적이고 좀 체계적인 접근을 지향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눈에 보이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설교를 듣게 되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유튜브 계정에서는 지금까지의 이 시리즈가 모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영상들이 지금 여러 곳에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상대하는 거래처 직원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 영상을 사용해 보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은 양육할 때 같이 이 영상을 보면서 양육 대상자의 마음을 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내용으로 하시는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피드백으로 들을 때마다 더욱 한 설교 한 설교, 그리고 한 영상 한 영상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심정으로 정말 잘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수없이 해보곤 했습니다.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1억 뷰를 달성하는 그런 말씀 유튜버가 될지요. 어찌됐든 저에게는 말씀 사역의 지평을 넓히는 큰 은혜를 이번 시리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혹시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거나 궁금하신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시리즈 영상을 찾아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편 23편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할 텐데요. 시편 23편 바로 옆에 보면 바로 열고 어떻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다윗의 시는 표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임을 성경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목동 생활과 피난 생활, 그리고 전사로서의 어떤 전투하는 생활, 그리고 왕으로서의 생활들을 통틀어서 자신이 경험하고 누린 것을 이 시에 다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나만의 시편 23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다시 말하면 핵심 구절은 처음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입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양이 얼마나 목자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경험적으로 철저히 알고 있는 그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말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이 무능하고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꼭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로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란 것이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간청인 것입니다. 즉, 이 구절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신앙을 지금 다윗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영생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영원히 절대로 없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누린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처음에 나온 단어인 그가 나를, 이 구절은 우리는 로드십 신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첫째, 나의 삶에 있어서 주도권이 이제 나에게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에서는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도 충분히 기다려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세심한 배려로 이끌어 가시는 아주 젠틀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을 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구절의 뉘앙스는 어떤 것이냐면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쩜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까지도 라고 하는 놀라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구절입니다. 즉, 육체를 포함하여서 영혼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참으로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정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구절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에서 의의 길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원어상 좁은 길을 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생명을 살리는 이 의의 길은 바로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들어가는 좁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좁은 길을 걷지만 종국에는 생명을 얻는 생명의 기름을 믿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로 다니며 찬송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1절과 3절까지의 모든 전반부를 총 결론하는 결론이 한 구절 나오는데요. 가운데 있는 이야기인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히브리 언어상 3절 제일 뒤에 나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앞에서 나오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는 이유도,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유도,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적도,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목적도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즉 여호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자신의 행복이 1순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 즉 인생 자체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자,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처음에 나오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앞에 나오는 밝은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이 되어서 어두운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는 다윗을 보게 되는데요. 아니 어쩌면 그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으셔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고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서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당당히 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 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구절의 소재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윗이 목동 시절에 사용했던 양을 치는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목자는 곧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라는 것과 목자는 곧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어린 간섭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안위함, 즉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다윗의 경험적 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5절의 내용은 앞의 내용과 달리 매우 영적이고 언역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는 깊은 내용입니다. 먼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신의 한 가족으로 원수들 앞에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윗은 자기와 같이 허물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원수의 면전에서 식탁을 차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하나님이라 이끌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는 한 고백은 다윗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통해서 여호와의 신이 다윗 안에 임해서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다윗이 맛보고 누리고 있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이해할 수 없는 넓은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이 두 가지 사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심의 결과로 인해서 다윗에게 나타난 놀라운 결과는 무엇이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환희에 찬 외침인 것입니다. 다윗만큼 빈잔을 가지고 살아간 인생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헤세드를 부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다윗의 빈잔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득하게 채워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절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6절에서는 시편 23편의 마무리 결론을 보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6절은 앞절과 시제가 다른데 미래 시제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구절인데 이를 히브리 원문에 가깝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진실로 의심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인자가 나의 앞으로의 모든 생명의 모든 날 동안에 나를 추적하리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다시 얘기하면 미래를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꼭 입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같이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미래의 고백은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입니다. 시편 23편의 최종 결론이기도 한 이 구절은 정말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하나님의 집, 곧 성정 중심의 신앙은 신약 시대로 계승되어서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주 새벽 기도 이 시간과 그리고 바로 전주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에서도 강조되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부터 시작된 이 시편이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전신앙, 즉 교회 중심 신앙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끝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네, 지난 총 11번에 걸쳐서 우리는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 시편은 한편의 인생 극장을 연상케 할 만큼 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신앙을 이루어야 하는지 등등의 모든 것을 총망라한 대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스케일과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불꽃과 같이 뜨거운 신앙의 흔적을 남기다가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다윗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전을 사랑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시대를 위해서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편 23편의 저자들이 여러분이 다 되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 귀감과 모범이 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11번의 시편 23편 새벽 묵상 시리즈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제2의 다윗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아 사명자로서 다윗의 뒤를 잇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튜브에 올린 소중한 이 시리즈의 영상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말씀으로 쓰임받아 영혼들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